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테이블도 풍성하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공급해 주시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보다 감사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무엇이 가장 감사하세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특별히 어려움 없이 지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이 감사요 은혜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하죠. 오늘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 비유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41절과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두 사람의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대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500데나리온은 500일치, 1년도 넘는 1년 반 정도 일을 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상당한 금액이겠죠. 아마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몇만 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5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아마도 50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치면 한 몇천 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들 다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딱한 형편과 처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고는 오늘 만찬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시몬은 제자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여자는 마리아가 흔하고 남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리새인 시몬인데요. 예수님을 만찬에 초대했는데 주님이 이 시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겠는가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물으실 때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당시 비유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쉽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메시지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과연 시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배경과 흐름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주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 자체가 상당히 어색하고 이상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무리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굉장히 율법에 열심인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열심인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많은 경우에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며 살았던 분리주의자들인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은 세리와 죄인들을 혐오합니다. 자신들만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 의로 가득 찼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리고 또한 독사의 자식이라고 과격한 말을 다소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질책하셨어요. 그 사실을 이 시몬이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게다가 바로 오늘 본문 앞선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비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나오는 이 시몬의 이야기,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저자 누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셨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다? 이것은 뭔가 좀 석연치 않고 불편한 초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식사 초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할 때 아주 최대한 예의 범절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손님은 존중되어야 했고 그 존중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절차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 절차 중에 가장 먼저 손님이 집에 오시면요, 먼저 중동식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TV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동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양볼을 갖다 대고 뽀뽀를 하죠. 그것이 그들의 인사 방식이에요. 그리고 손님이 집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밖에서 샌들을 신고 왔기 때문에 그 발의 먼지를 그 집안의 가장 낮은 종이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손님의 발을 닦아 주지요. 그리고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그 이후에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주 격식을 차린 아주 손님 접대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는 이런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상당한 실례입니다. 실수라기보다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죠. 44절부터 46절 한번 보실까요? 44절부터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시몬은요, 손님을 접대할 때에 이런 전통적인 방식, 그들의 예의 범절, 모든 형식과 절차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하여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뭔가 선하지 않는 의도로 초대를 했거나 혹은 불편한 마음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더니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이죠. 36절에서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잠시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전에 이 그림 말고요. 네, 이 그림 보시면요, 이 그림은요 16세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작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피터 폴 루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작품은 지금 영국의 한 시골 마을인 소도시인 뉴튼타운이라는 도시의 의회에 걸려 있는데, 제가 이 작품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16세기만 해도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고 여러 남자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아마도 맨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하얀 긴 수염을 달고 있는 남자가 시몬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실제적인 식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36절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성경 있으신 분 한번 펼쳐보시면요, 이 앉으셨을 때에 그리고 앉아 계심을 알고 그 앞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숫자 2번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밑에 관절을 보시면요, 2번에 대한 해설로 뭐라고 나옵니까? 5장 29절 난 하주를 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장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여기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앉았다라는 말 앞에 성경에 보시면 또 1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주석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무슨 뜻이라고요? 기대어 누워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괄호로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에 가지는 자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 만찬을 즐길 때에 아까 보였던 16세기 그림의 그림처럼 식탁에 앉아서 먹는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은 바로 다음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반 누워 있잖아요.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서 향료를 담은 옥합을 가져오더니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라고 말하죠.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죠.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장면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계속해서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고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 동사가요, 미완료 동사가 쓰였는데, 입을 맞추고 울고 머리털로 닦고 이 행동을 한 번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울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서 우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죠. 아니 우리 귀한 주님을 초대해 놓고선 입맞춤도 하지 않고 필요한 물도 드리지도 않고 우리 예수님을 능욕하다니, 그 분노가 섞여서 이 여인은 마치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욕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울면서 직접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45절을 보세요. 45절에 보면 주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자, 내가 들어올 때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에요. 시몬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에 대한 반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향유 옥합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연히 갑자기 즉흥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향유 옥합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향유 옥합은요,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엎드려 울면서 부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주님 앞에서 펑펑 울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바로 37절에 나오죠.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아마 이 여인이 지은 죄는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와 창녀는 대표적인 죄인으로 치부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저자인 누가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은 의도됐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죄인이다라고,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다라고만 명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독자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은 죄인이다라는 사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다만 죄의 크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했다고 더 큰 죄인이고 도둑질했다고 더 작은 죄인이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마음에 판단하고 수근거리고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선하지 않은 동기를 가진 모든 것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인이냐 아니냐인 것이지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선하고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명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냥 부정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저 여인과는 달라.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야. 나는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 나는 깨끗한 사람. 이런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39절 보십시오.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선지자라면 알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의 시선입니다. 나는 저 여자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시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의 빚진 자 비유. 더 많이 빚진 자, 그리고 적게 빚진 자. 그런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둘 다 탕감해 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셔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문맥적으로 보면요,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겠느냐로 쓰지 않고 사랑하겠느냐, 그것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아가페는 형제의 사랑도 아니고 남녀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단순히 감사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사랑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님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빚을 탕감받았다, 이것은 돈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내 능력으로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나의 죄값을 용서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빚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서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합이 얼마이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당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석의 일종이었는데 아주 얇고 투명해서 빛까지도 투영할 수 있는 아주 귀하고 고급진 그런 병입니다. 거기에 유향, 향기 나는 기름을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귀한 것을 다 드려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죄 용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신 그 사랑,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죄사함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아마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많은 대중 속에서 알게 되었고 그분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따가운 사회적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발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귀한 향유를 부은 것이죠.
이것은 죄 용서함 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47절에서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죄사함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명시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해요. 그리고 그녀와 대조적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더럽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디엔가 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좀 더 가깝든지 아니면 이 여인에 가깝든지, 그런 내 자신을 찾아보게 해주는 말씀이죠. 나는 어디에 있는가? 마치 복잡한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안내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You are here 이라고 써있는 그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지? 그리고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 사이에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넘버원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최우선의 감사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내가 내 존재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한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점점 내 심령이 그런 감동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며 정죄하며 내가 의롭다라고 여겨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사랑의 감격을 다시 되찾아야 해요. 그리고 다시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내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 거예요. 5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